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강단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6개월마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선교사인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설교하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인데 이것을 쉬지 않고 고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두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밑에 교회를 산베드로 교회라고 하고 또 이제 위에 교회를 바얀바야난 교회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바얀바야난 교회에서 강해 설교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를 지난주에 주일날 저희가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하나님과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요즘 제가 묵상하는 그 주제는 저희가 또 소요리 문답을 오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특별은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특별하게 은총을 내려주신 것, 이것을 성경이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그 공부를 따라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에 대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또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증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과서로서, 즉 그 매뉴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서신서들을 보면 그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등 이렇게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공적인 문서로서 교회에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조금 더 실천적인 그리고 도전적인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서신서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그 개인적으로 또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 야고보서죠. 그래서 그것을 쭉 따라오면서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5장 부분에 와서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을 잠깐 보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닌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할 수 있는 상황, 기도해야 하는 상황,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받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문자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전체적인 삶 가운데서 이 모든 삶이 고난의 삶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닥쳐야 하는 고난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보통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기준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고난들,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수 있는 해결책은 기도뿐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별한 그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들. 이전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제를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주인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세상의 창조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모든 목적을 상실하고 그 모든 목적들이 비틀어져서 이해되지 못하는, 그리고 전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하였다라는 증거로 내가 너희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즉,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번 설교 때도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관계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을 보세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쓰니까 따갈로그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에서도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는 한글은 앞에 단어가 수식어들이 좀 붙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다이렉트로 시작해요.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하늘에 계신 이 뒤로 가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가졌는데 이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 성경이 정경으로서 또는 종교적인 어떤 그 교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 계획도 성경에 제시하고 계시지만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은 관계에서 너희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또 어떻게 나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와 대화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받아들이는 성경에 대한 의미가 요즘 이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그냥 어떤 책자로 또는 목사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학문으로, 제가 요즘 오늘 또 어제 이렇게 택배가 와서 제가 한국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한국에 왔다는 소리도 안 했고, 어쨌든 저에게 책 선물이 왔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대한 이렇게 해설서를 쭉 이렇게 와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언어로서 그렇게 해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으로가 아니라 이 책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원어로서, 히브리어 원어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의미적으로 되살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주제와 같이 이야기하자면 왜 우리가 이 원어적인 의미까지 알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 특별한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가고 순종하려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쉽게 그리고 세상이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세상의 권한을 쥐고 또 세상은 사단의 권한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세상과 또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가지고 새롭게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이 삶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분명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과 1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 하나가 병든 자, 즉 육체적인 약함이 드러나고 육체적인 어떤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목표를 또 영적인 그 마지막 그 목표를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적인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이분적으로 나누어서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니까 우리는 오로지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육체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건강하면 좋겠지만 저도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방심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병을 얻게 되었지만 병이 들기도 합니다. 또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세월이 지나 나이를 먹게 되면 육신의 쇠퇴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제 나이보다 더 어르신들은 더 빨리 느끼고 저 역시도 이제는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면 병이라는 약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진 어떤 일반적인 삶이겠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는 이런 병든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병든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즉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너희들에게도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적인 저희 어머님도 계속해서 그 똑같은 연로하시니까 이제 자기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굉장히 약해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완벽한 삶의 조건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병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삶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보장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은총일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무엇이 다른가 하면 병든 자가 있는데 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 첫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교회의 장로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들인 이 장로님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자면
교회에 먼저 믿은 자들 혹은 교회에 직분을 받아 임명된 자들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연약함, 개인적인 병듦이 있을 때 너희 교회 공동체 리더된 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들과 같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그 중세교회와 아직까지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냐면 교회 장로들, 그들은 아직까지도 교회 신자들을 교회의 리더들과 평신도라는 단어를 써서 계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교회가 교회 장로들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교회 안에 그들이 해석하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한다라는 것은 누구냐면 신부들과 또는 주교들과 또는 그 위에 모든 여러 가지 교회 리더들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도받을 것.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어떤 행위로 나타나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즉, 이 기도는 장로들이 특별히 기름을 바르면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행위를 7가지 성례 중에 한 가지로 포함을 시킵니다. 즉, 저희 개혁교회와 또 장로교회와 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다른 교회들은 주의 성례, 즉, 영어로 하면 세크라멘트라고 이야기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것을 교회는 2가지만 지킵니다. 무엇이냐면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세크라멘트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거룩을 연습하고 거룩을 기억하게 하는 행위들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또는 주의 만찬을 우리가 교회에서 행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 성취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거룩을 이어받아 그와 함께 연합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성례의 의미를 7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름을 바르는 그 리더자의 특별한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무시로 할 수 있고 원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이 기름 바르는 의식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즉 믿음의 행위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7가지 성례 중에 하나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7가지 거룩한 예식으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름 바르는 의식은 당시에는 의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생기면 유일하게 약으로 처방돼서 쓸 수 있는 행위들이 무엇이냐면 기름을 바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3가지의 열매, 올리브가 뭐죠? 한글로? 한글 성경으로, 무화과 아니고, 뭐죠? 감람류. 죄송합니다. 영어만 먼저, 이게, 어쨌든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좀 기억력이 조금씩 딸려서. 감람류가 있고, 또 무화과가 식용으로 쓰여지고 있고, 이 감람류는 그래서 이 환자들을 낫게 하는 약으로서 쓰여졌던 이스라엘의 중요한 기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환자들에게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병에 대해서 약으로서 포도주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약이나 이런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으로 쓰이는 것이 기름이나 포도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많은 신앙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접한 자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병을 고침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이 의식은 그냥 그 당시에 행해졌던 일반적인 고치는 행위, 즉 의료 행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 어떤 성스럽고 또는 거룩함을 느끼게 하는 어떤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어떤 약이 있었을까요? 특별한 약이 없었을 겁니다. 2000년 전입니다. 아무리 동양적인 우리 중국 의술, 한의학 쪽으로 보면 물론 그때는 발전이 됐었겠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교회를 했던 시대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의 방식으로 기름을 바르는 일, 포도주로 자신의 병을 다루는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들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둘씩 짝지어서 마을에 전도하고 그들이 행하였던 그 전도 행위 가운데 하나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인들을 고치는데 그때 같이 했던 행위가 기름을 바르는 단순히 신비적인 것으로만 해석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칠 때에 그들이 기도함이거나 또는 성령의 어떤 신비로운 어떤 행위로서만 병자들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의료 행위였던 기름을 바르는 일과 같이 이 일이 행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약함이 분명히 우리 육체 가운데 있을 것인데 단순히 우리도 의료적인 어떤 것만 의지하지 말고 또 신비적인 신비적인 어떤 그런 일들만 바라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면서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을 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고 약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약함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성령의 자꾸 현대 특별히 이제 순복음이나 이런 복음주의 교회들의 약점이 그런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연약함, 육체적인 아픔도 사단의 또는 악한 영들의 어떤 행위로 자꾸 해석을 해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하신 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분명히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 신비스러운 일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인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찌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비로운 일입니다. 제가 예상하고 제가 해석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렇게 그 신비로운 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비로운 어떤 에너지, 신비로운 어떤 일을 일으키는 힘으로 해석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할 수 있게끔 도우시는 것이 주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가운데서 물론 이런 그 기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들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 즉 인간들이 해야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의료적인 행위도 하지만 그 의료적인 행위보다 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우리들의 기도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클루딩 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면, 장로들과 교회의 모든 리더들과 함께 교회의 공동체로서 너희의 약함을 같이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기초 삼아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길 호흡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장 기초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연치 않게 주보를 받아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긴급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조금 더 큰 기도 제목, 전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아프십니까? 여러분들의 장로님들, 또 교회 리더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장로들이라고 한정을 해서 문자적인 해석으로 한정을 하자면, 가르치는 장로들과 치리하는 장로들의 임무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로 허락한 직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의 큰 유기체로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된 이 한 몸을 건강하게 또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장로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또 예우, 즉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필리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나도 일개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내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존중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대우하는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레벨을 나누게 되고, 또는 목사이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울 것이고, 또 우리를 대신한 어떤 중개자 또는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가톨릭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장로들,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들,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건강함으로, 영적인 건강함과 육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선물이라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연구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기도하는 일. 이 말씀을 주면서 저도 정말 많이 찔렸고, 지난주에 말씀할 때하고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이 일입니다. 진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들은 그래도 다른 선교사들보다 한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기도합니다. 저도 이제 이 병이라는 것이 매일 운동을 하라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제가 특별히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걷기를 많이 하는데, 그 걸을 때 그냥 멍하니 걷지 않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또 한국교회에서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요즘에 저희 교회 교인들도 아프다고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증상들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이제 기도 요청을 하는데, 그때마다 같이 교인들과 함께 기도도 하지만,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한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목사님과 장로님 계시고, 특별히 이제 교회 리더 되시고 먼저 믿으신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교회의 유기체로서, 한몸된 교회로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먼저 된 자들, 또 모든 교회의 리더 된 자들이 같이 나누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묵상하고 있는 것은,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가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가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판에, 또는 그 믿음들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 기도도 분명히 가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가 병자들을 구원하고 죄를 범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당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단어를 쓰고 있지만, 원어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 사람의 고통이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원초적인 새 생명을 받는 구원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여 어떤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들의 고통과 또 우리들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아픔이나 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고난들이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냐면 믿음의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비의 그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아비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불에도 뛰어들어갔다가 물에도 뛰어들어갔다가 귀신이 들리면은 자기가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고 막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는 아비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고침을 받기를 위하여서 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그 전에 제자들은 악한 영들도 쫓아냈고 병자들도 기름을 발라서 고치고 이런 역할들을 했던 제자들인데 하질 못해요. 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이 아비가 제자들에게 막 항의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니까 좌절을 해서 크게 울부짖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한번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주사 잘라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노이다. 이 상황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비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아비에게 묻습니다.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이렇게 묻더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를 불쌍히 여사 도와주옵소서. 자, 여기서 아버지의 집중은 내 아들이 고침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고 또 예수님이 그 아비에게 물으시니 이렇게 설명하고 이 표현이 예수님에게는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시면 저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예수님에게는 걸리셨던 거죠.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23절과 24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보세요.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실 수 있으면 영어로 표현하면 더 정확하게 if you can 당신 하실 수 있으면
해서 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게,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시면, 당신이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그러자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All things are possible for one who believe. 믿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이게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첫 번째 관점은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나 고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제 아들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고칠 수 있다니, if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일이 행해질 수 있다라고 관점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자기의 관점이 아들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를 고쳐주소서는 이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기초된, 어쩌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표현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내가 막 고통스럽고 내게 당해진 여러 가지 문제들만 보면 그 해결점들을 내가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라고 막 들어서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는 이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해결받는 거죠. 이 믿음으로 해결받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하면 기도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똑같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믿고 이 관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기도함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하심을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그분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돈모엔의 가스펠송 가운데서 God will make a way라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 찬송을 좋아하기도 하고 잘 듣기도 하는데, 그 배경의 스토리를 보면 참 은혜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모엔이 물론 음악 찬양 사역자로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여동생이 갑자기 소식이 날라와서 그 여동생을 만나러 갔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돈모엔의 조카인 거죠. 그 돈모엔의 여동생의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토리가
제가 알기로는 자녀들이 세 명이 교통사고를 나서 2명이 죽고 1명은 중상.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돈모인이 그 자매를 위로해주러 방문을 했을 때 이 자매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사람, 그러니까 돈모인이 찬양 사역자이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도대체가 나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는지 모르겠다. 원망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건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원망하는 거.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 그리스도인들도 원망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자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고백이 God will make a way.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자녀들이 죽었는지 중상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고통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엄격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그 자매, 자기 여동생의 고백을 가지고 만든 가스펠송이 God will make a way. 왜 제가 이 예화를 드리냐면 우리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내가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 일하심은 내 기대와 내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가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예전에는 친구가 2월 달에 정말 친한 친구, 저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지내오면서 바늘과 실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20대 초반에 죽었는데 뇌종양으로. 그래서 제가 한 50대까지도 2월 달이 좀 힘들었어요. 그 친구가 죽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악한 영이 친구가 막 꿈에 나타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 기억 속에 주일학교 때 너무 친하게 지냈고 학생회 때 너무 친했던 친구가 2월 달에 죽었으니까 그 시기 보내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저희 아버님이 10월 달에, 그러니까 저희 눈앞에서 사고로 쓰러지셨으니까 지금 돌아가신 지 조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랬는데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그런 기억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전 진짜로요. 그때는 저희 교회가 순복음교회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친구가 3일 후에 되살아날 줄 알고 기도했어요. 그랬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이렇게 하는데 가서도요, 저희가 직계가족이 하니까 염하는 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도 아니고, 시체를 보관하는 그 냉장고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희는 진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다시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으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니까 부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가 아버님 팔순 여행이라고 동생이 비용을 마련해서 가족 여행이라는 걸 처음 갔어요. 두 형제가 결혼을 해서 저희는 아이가 없지만 걔네들의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팔순 때 처음으로 온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간 날이었어요. 그래서 한 군데를 돌고 점심에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오셔서 그러니까 연로하시니까 고기 먹다가 이 고기가 식도하고 여기에 걸려서 그거를 모르고 심장마비인 줄 알고 심장 마사지를 한 거죠.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될 수 있으면 정말. 근데 그 모든 두 순간에 감사할 수 있었던 솔직히 얘기하자면 20대 때 기도했을 때는 감사함을까지는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님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했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아버님의 돌아가심에 물론 인간적인 슬픔이 있고요. 가끔 가다가 이게 툭툭 와요. 진짜 막 그리워하고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순간에서 툭툭 와요.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말드리냐면 우리의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믿음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는데 16절은 제가 오타로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혜택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저는 두 가지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자녀를 두신 아버님들 또는 어머님들, 우리 애가 원하는 것, 우리 애가 우는 게 신경 쓰이지, 물론 교인들로서 딴 애들이 우는 거 신경 쓰이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배 아파서 또는 내 호적에 있는 놈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관계가 그 관계예요. 하나님이 다른 창조물들 또는 여러 일반적인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발 부모님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이에요. 저희 어제 그 주일학교 동창들 만났는데 얘네들이 다 이제는 결혼시킬 나이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 얘기를 하면서 좀 목사니까 또 이제 막판에 한 번씩 잔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걔네들한테는 솔직히 좀 찔리는 말일 수도 있고 분위기 닦게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주일학교 친구가 걔는 세 쌍둥이를 하는데 그 세 쌍둥이 중에 한 명만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두 쌍둥이 이란성 세 쌍둥이니까 얼굴은 다른데 얘네들은 뭐라 하면 엄마 천국 갈 때 엄마 이렇게 바지 자랑이 자꾸 갖겠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럴 수 없어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실 수는 있어요. 제공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고 학생부 청년부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관계는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연합체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요. 객체와 연합체.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의 믿음에 대해서 도움을 주거나 나의 믿음 구원의 길을 나를 이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가 믿음의 길을 가지고 믿음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또 빛과 소금교회와 필리핀에서 저희 교회 오늘 지금 시간에 같이 예배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게끔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였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공부가 단순히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또 마음속에 기록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올바르게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그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